오늘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 잘 아는 노래 가사하고 또 뜻인데요. 아마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지속해서 오래 드리지 않은 분들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을 찬양했는데요. 오전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가 랩넌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아마 장년들은 다 알 것 같고 혹시 랩넌트들은 모르는 랩넌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대예배 시간에 대해서 못 물어봤어요. 이따가 예배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랩넌트들한테 물어보시기 되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 그걸 말한 인물이 누구며 그 산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은 어느 족속과의 싸움이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준비하면은 마음이 열려지면은 찬양 부를 때에 오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데 아무리 교회에 우리 일찍 나와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서 역사에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또 일찍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이 보는 성경도 찾고요. 기도 수초도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은요. 말씀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부는 찬양이 이거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알아지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되어진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제자의 생애입니다. 두 제자는 모세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은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영도자, 지도자니까 그 밑에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제자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은요. 갈렙의 증언입니다. 갈렙의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에 남은 큰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안악산지죠. 그곳에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하고 커서 튀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겁먹고 속된 말로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강 가운데 또 지형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공들이 땅굴에 숨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 훈련 싸움 때문에 미군이 많이 고생당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제자 갈렙입니다. 내가 40세 때에 주회종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다 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나누기에요. 주회종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에 그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마지막 안악 전투 싸움이 있는데 나를 보내달라.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친구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갈렙이 때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내 나이 이제 45년 강야기를 지나고 5년 돼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분명하게 내가 붙잡고 거기는 답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보니까요. 제 성경에 어제도 봤지만은요. 언약 하살표 긋고 답
또 화살표를 긋고 확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취, 이게 써 있어요. 이전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성경에 저 글을 잘 안 남기는 편인데, 깨끗한 편인데 거기에 적어놨어요. 언약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확신 있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도 어떻게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확신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기록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요즘에 우리가 지식으로 볼 때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모든 걸 잘 감당해서 되어진 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습성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살아가겠죠. 이런 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방향을 맞추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회복하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방향을 맞추어서 나가는 그 삶을 회복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때껏 살아왔던 400년 이상을 종살이해 와서 자손 대대로 각인되었고 뿌리내렸고 체질되었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각인된 것 다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직 뿌리 내려진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 열매 맺을 수 있는 체질화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삶을 그들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고 인도함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은 공부해도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 되어야 되고요, 기능인들도 말할 것 없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맞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중직자들의 삶의 목표예요.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맞추는 방향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계 복음의 축복의 중요한 흐름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정복을 완전히 완결되어서 끝맺히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5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5가지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사실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했던 성막운동이 있죠. 성막운동. 지금 말하는 우리가 교회 운동으로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성막운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셔서 영육간에 자유케 하셨고 그들을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구속함의 은총을 늘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성막 운동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성전 운동.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이 일, 바로 성막 운동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성전 운동, 교회 운동, 성전 운동이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표현 그대로 실면은 성막 운동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생명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르며 인도함 받고 그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막 운동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인도하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이 광야 기후에 어려움 당하고 풍토병 걸릴 수밖에 어려움 속에 어떻게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회복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의 종의 발걸음 인도함 따라 그들이 따를 때에 그들의 길이 순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 운동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성전으로 삼으셨고 성전이 내 안에 어떻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늘 살아가며 은혜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막 운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막 운동할 때 성전하고 오늘날 교회하고 같지만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훈련받은 운동은 바로 성막 운동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하는 삶 속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 받는 그 축복과 응답을 그들이 체험하고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성막 운동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곳에 정착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성막 만들게 했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어떻게 삶 자체가 성막 운동이었다. 이 성막 운동의 증거로서 마지막 보여준 것이 성막을 짓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모든 백성들의 장막을 성막, 성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중심에는 성막을 만들게 했고요. 모든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집을 지어서 그 문을 어디로 향하게 되냐? 성전 바깥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가운데 센터에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향해서 문에 출입문이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의 집의 문도 어떻게 해요? 센터에 있는 성막을 맞추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막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중심의 운동입니다. 언약궤 운동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성물이 있단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가는 길에는 요단도 갈라졌고요. 요단이 갈라지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장군이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따라가라. 어떻게 됐죠?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언약궤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 응답과 축복의 비밀. 두 번째는 우리 아는 바대로죠. 여호수아서 6장 전체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침략해서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 때에 조용히 성을 돌아요.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순종하며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래서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 매일 한 번씩 돌아가 마지막 날에는 왜 7번인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성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었고 그 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이를 볼 때에 여리고성의 그 모든 웅장함과 권세와 능력은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겁니다. 벌써 말씀 앞에 꺾인 흑암의 모든 세력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써 그 일에 수종 들고 그 일을 따를 때에 완전히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이죠. 언약궤 운동은요 오늘 마지막이죠. 여호수아 우리가 14장의 말씀에 봤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죽이지 못했는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일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 운동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데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선포되어진 말씀, 나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되어질 뿐만 아니라 늘 내 안에 살아서 생각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 속에 생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120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도 바로 깨달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보고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나도 120살 살겠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또 어떻게 해요? 갈렙이 85세에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내가 85세에 기업을 크게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기업을 크게 이루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붙잡았다면 85세에도 어떻게 해요? 정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업을 크게 이룰 수 있겠죠. 어제는 그런 메시지를 토요의 핵심에 가서 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면은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바울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를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두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좀 이해는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을 가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된 역사를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서 어떻게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물론 조금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보고만 해서 하는 소리는 괜찮아요. 그죠? 뭐 장로님하고 저하고 아유 우리가 보고만 했는데 120까지 삽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장로님 아유 맞아요 목사님 아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는 교회인데 이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85세에도 현장에 나가서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못 전할지라도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운동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주일날 그저 교회 왔다 가시는 것 같지만은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 목사님이 잘 하시는 업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식사당번 하시는 나는 처음에는 여전대, 식사당번 여전대 놓고 기도하자고 자막이 뜨길래, 다음 주는 여전대가 식사당번 해서 건하게 잘 먹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일일이 그 거론하기 힘드니까 대부분이 여전대 회원들이, 권사님들이 하니까 식사당번, 여전대, 그 다음에 기도, 우리 김성현 장로님, 교회 성전 청소, 누구예요? 이인순 시장 가정, 기도해요. 그래서 어제 이인순 시장을 서균정 집사님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청소하고 하셨죠.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기도에 떠요. 그걸 보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말씀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의 잔소리, 좀 나쁜 비유가 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각인돼요. 그 잔소리가 되게, 보고만 해서의 잔소리면은 좋지요. 보고만 해서의 교훈적인 부모님의 잔소리는요, 각인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가나안 운동입니다. 우리가 언약궤 운동을 하는데 방향과 목표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지만 안 되겠지요. 우리가 성막 운동을 통해서 언약궤 운동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향했던 목표 지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운동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요,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땅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속사역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곳,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운동을, 역사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요. 너희가 본 지금 애굽 사람 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하리라. 너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메시아 운동을 하는 사람, 메시아가 오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역사, 그 운동을 위해서 발걸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흑암과 어둠을 꺾을 때 역사와 증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서 1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거 들어갈 싸움에 잽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관의 보고가 있죠. 어떻게 해요? 환경과 문화 모두 우리의 역량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만날 땅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할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요. 12지파대로 각 기업을 나누어서 12지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운동을 성취할 그러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 정복하는 일, 그 땅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땅 정복하고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시대에는 뭐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그들이 확실히 본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기업을 나누고 그 땅을 정복하고 회복해서 뒤에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그 일에 우리 족속이, 이 민족이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순탄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큰 거인들이 사는 성 안악산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갈렙이 노인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장군 앞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있게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일평생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간증을 쭉 합니다. 모세 때의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 45년 동안 자기의 믿음을 준비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칼을 갈았던 그 일.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은 이것은 단순히 내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땅인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을 확신 있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에 찬양도 나왔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겸손하면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주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전운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벗어났지만은요, 이 축복이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전해졌죠?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성전운동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이후의 말씀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이후로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을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전달했는데요.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 힘을 얻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끝내고 자신의 후대 솔로몬 때에 이 일을 다 이루도록 준비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죠. 인간의 생사하복, 부귀영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운동입니다. 이 성전운동이 어디에까지 전달됐느냐? 초대교회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벌인 교회운동, 오늘날 교회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 전달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 다음에 4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성찬과 애찬을 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말미암아 3천 제자가 일어섰고요. 마지막 절 보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운동의 역사입니다. 시작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의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운동에 크게 헌신한 오설계도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있는데요.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한 교회 운동의 주역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신영교회의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있죠. 300지교회, 또 우리가 요즘 하기 시작하는 영접운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전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운동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 가운데 성전운동, 교회운동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영교회 해야 될 300지교회 운동, 영접운동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전을 지어서 앞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교회 운동, 성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소련 15개 나라, 모슬렘 119개 나라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것, 그것 어떻게 해요? 성전 운동, 교회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또 어려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언약의 성취자로서 어떻게 말씀 앞에 선 갈렙처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며 마음을 들인 다윗과 같이, 또한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지도를 어떻게 비전을 가졌던 초대 교회처럼 우리가 세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생애는요, 믿음의 권속들의 생애는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성전을 곳곳에 세우는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지을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곳곳에 세우는데 지역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300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5개 구소련 나라, 또 119개 모슬렘교회 전도와 선교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전운동, 교회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로 여러분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성목운동 또는 언약궤 운동, 아버지의 교회 운동, 성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와 선교된 방향, 교회 운동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방향을 붙잡고 사명 회복하며 헌신해야 될 이유 속에 우리가 들어왔사오니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큰 믿음과 능력을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